네, 돌봄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또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연정 민선 자매님의 또 어머니와 외할머니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어저께는 좀 여름 같았는데 또 오늘은 또 봄을 느끼기에는 조금 우중충한 날씨지만 참 기쁜 계절입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봄이 되면 여자들 마음이 설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이 여자들의 이 호르몬이 굉장히 이게 콩닥콩닥하고 마음이 설레진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좀 둔하죠. 그저 졸리고 피곤할 텐데. 그렇지만 생명이 피어나는 계절이 왔으니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3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번 3주 시리즈의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뭐 같습니까? 그렇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이야기 같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신에 노아의 홍수라고 이해하기보다, 왜냐하면 노아가 홍수를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의 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홍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한번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노아의 그 의로움과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같이 발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3주 내용 중에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죄악이 차고 넘치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대하기에는 좀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아프기도 한 그런 주제죠. 그러나 우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의 내용, 은혜가 차고 넘치다, 영광이 차고 넘치다까지 가기 위해서는 꼭 마주해서 들여다보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려야 할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 죄악이 차고 넘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특히 이 노아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때는 사람들이 더더욱이나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해. 어떻게 물로 그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실 수가 있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심판을 하지? 이런 하나님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며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노아 사건에 관해서만 그랬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역사가 끝나는 최후의 심판 때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영원한 형벌은 뭐야? 너무 심하다. 더 이상 아무런 기회가 없다고? 성경 속 하나님은 잔인해. 이런 오해들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나아가는데 우리 마음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 가지고 있던 오해들을 조금이라도 벗어버리고 이 심판에 관한 말씀에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반역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정도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나 정도면 잘 살았는데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 시대에 있었던 심판이 그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그 시대적 배경 속에 나타났는지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당시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마음으로 하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포괄하는 모든이라는 표현과 항상이라는 표현이 지금 중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죄가 많아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개념은 우리 안에 선함이, 의로움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악이 차고 넘친 거죠, 이제. 그때 심판자 하나님의 손길이 뻗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봄교회 제가 섬기면서 2번 부엌에 하수구가 넘쳐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신흥동에서 이사 오기 직전이었어요. 매서운 한파가 와서 하수구가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했더니 물이 내려가지 않고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해서 그걸 다 일일이 퍼다가 저기 화장실로 버리는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일로 이사 와서입니다. 일로 이사 와서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하수구 그 물 빠지는 데가 음식물들이 쌓이더니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거기 안에 음식물들을 치우지 못해서 막 차올랐던 것이죠. 근데 제가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이 조금 센치하고 우울해질 때는 마치 제 마음이 이 하수구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에 더 이상 내 마음의 문제들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이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걸러지는 과정에 결국에 하나 둘 쌓여서 꽉 막혀버리면 제 마음이 더 이상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꾸역꾸역 더러운 물, 설거지한 물을 흘려보내려고 해봤자 이 부엌은 더 엉망이 될 뿐입니다. 막 급해서 막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과 스트레스들은 쌓이고 쌓여서 곪고 냄새나고 꽉 막혀버린 것이죠. 이럴 때는 이 지저분한 하수구를 열어서 해결을 해야 될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도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나타내지 못하는 인간의 악함이 차고 넘친 것입니다. 죄악이 차고 넘칠 때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 피조물인 인간들은 더 이상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반역하는 일들만 가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들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은 무질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더 이상 사랑이 없고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이 차고 넘치고 폭력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작은 죄악 때문에 임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선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심판이란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주 만물의 주권자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것을 보면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악함이 차고 넘칠 땐 더 이상 그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면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차고 넘쳤던 소돔이라는 도시를 심판하시려 할 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 땅이 아무리 죄악에 가득 찼어도 저 땅에도 의인들이 있을 텐데 그 의인들을 이 죄인들과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5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저 소돔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45명은 어떻고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내가 저 소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면 한 명의 의인이라도 찾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아브라함의 사촌인 롯의 가정이 그곳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나마도 롯의 아내가 그 죄악된 그 소돔 땅을 미련을 못 버려서 되돌아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선함이 의로운 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임한 심판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남겨지게 된 것이죠. 죄악이 가득 차 올랐기에 심판자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다른 것 같습니까? 로마서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종말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심판이 있을 텐데 그것은 의인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기에 죄악이 차고 넘치기에 임해야만 하는 심판입니다. 노아 때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뉴스를 보면 참 우리의 죄악된 세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심지어 교회를 포함한 종교, 학교, 가정에도 만연한 사회적 구조적 이 악함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습니다. 범죄들은 점점 독하고 잔인해져서 힘없는 아이들, 장애인들을 향해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나의 내면을 정말 조용히 들여다볼 때가 있으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말씀이란 이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너무 끔찍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육체가 죽고 떠날 때 받게 되는 심판은 하나님이 전혀 없는 인생에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 구원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맞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우리 구원의 내용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심판은 마귀 사탄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적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도 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심판의 권세는 우리의 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마귀나 사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내용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거다. 그러나 더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내용에 하나님이 사람의 지으신 걸 후회한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후회할 리가 없죠. 그러나 죄악이 차고 넘치는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개탄스러워하며 또 슬퍼하고 계시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성경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죄악이 차고 넘쳤던 것처럼 이제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며 40일 동안 끊임없이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땅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이 땅에 차올랐던 죄악들은 떠내려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7장 17절에서 24절에 그 심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40일 동안 폭우는 온 세상의 생명을 멸하기에 충분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물 하나로도 이 세상의 생명을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얼마를 제외하고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래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마지막엔 다시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심판은 죄인들에게 맹렬한 진노로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이렇듯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깨트리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토록 비참한 그 결과로 끌어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잠시 숨어 있어서 실수로 나 하나쯤은 제외되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멀리 도망간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견딜 수 없는 심판입니다. 나는 아픈 거 잘 참아. 어차피 이 세상도 지옥 같은 이 현실을 난 잘 참고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종말을 그리는 듯한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들은 어떻게든 그 재난을 피하고 도망가고 결국에 견뎌냅니다. 그러나 진짜 종말의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도 견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지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토록 무시무시한 심판을 왜 이 죄악된 세상에 바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까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유일한 그 한 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재미있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코가 기신 하나님이라고 원어에 써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용어입니다. 관용적 표현이죠.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아재 개그를 하며 여러분들을 기분 언짢게 할 때 여러분들이 속으로 저 목사님은 참 썰렁해 라고 표현한다면 제가 무슨 찬바람을 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관용적 표현입니다. 네, 너무 동의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본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코가 기시다라는 표현은 영이신 하나님께는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육체가 아닌 영으로 존재하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이죠. 심판자 하나님의 이 진노가 코에서부터 나온다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시편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표현되어지지 않고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심판은 오래의 참으심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120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이거를 월요일날 만들었습니다. 약 130cm 정도의 길이, 그 다음에 넓이 23cm, 높이 13cm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방주는 이게 센치가 아니라 미터라고 합니다. 100배 크기인 거죠. 그렇다면 부피로는 100만 배의 크기의 배였던 것입니다. 이 100만 배의 크기의 배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당시 덕수 형제가 렌트해주는 그런 크레인이나 건설 장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전기톱이 있었거나 좋은 건설 시공사가 있어 이걸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만들고 그곳에 탈 때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쉽게 우리의 분노, 진노함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분노 조절 장애 시대 속에 그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만 아니어도 저는 제 모습을 들여다보면 참 화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쉽게 표현해요. 화가 난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마땅한 진노, 그 심판을 지연시키고 참고 계십니다. 그 오래 참으심의 이유를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탑승할 때까지 그분의 타오르는 공의로운 진노를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몸된 이 교회의 일원이 될 때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는 처음에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설교 시리즈로 해야겠다 결정했을 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노아 이야기 너무 재밌잖아요. 어린아이들 듣는. 그런데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 심판에 관한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무겁고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심판에 대한 개념으로 성도들을 정죄하고 겁을 주며 자기 입속을 챙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모자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어머니와 아들 둘이 아버지인 목사와 또 그 시댁들과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성적 학대를 받아왔다고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 차례차례 그 사람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언론이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에 이 새 모자를 조종하는 무술인이 등장한 것이죠.
무슬린이 이 세 모자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왜 설득이 됐을까? 왜 하게 되었을까? 그 무슬린이 했던 방법, 특히 그 자녀들에게 했던 방법들이 무엇이었냐면 거짓된 두려움의 대상을 만들어서 심겨주고 그것으로 조종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를 악마 같은 존재로 세뇌시켜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아빠가 와서 너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하고 겁먹게 하고 그것으로 그렇게 조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이 심판의 내용으로 성도들을 겁주고 그 다음에 협박하며 결국엔 자기 입속을 채우는 그런 교회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은 이런 심판과 두려움의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돌봄 교회나 제가 계속 이런 메시지만 하고 있으면 그때는 좀 깨어서 저 목사가 좀 변했어, 내가 좀 잘 살펴봐야겠어, 깨어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내용에 이 심판의 내용을 지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분명히 이 구원받은 것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 괜찮을 거야 라는 핑크빛 그 달달한 메시지로 사람들을 희망 고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가짜 두려움으로 사람에게 조종받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두려움으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유명한 설교를 했을 때 심판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현실을 하나하나 묘사하고 설명했을 때 그분은 이 설교의 결말을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설교를 마쳤죠. 이 설교를 전하는 현장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소리를 높여서 막 우리가 잘 아는 부흥사들의 그 쇳소리 낀 목소리로 성도들에게 이 심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문을 들고 어쩌면 힘이 없다 싶을 정도로 들고 그저 설교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쩔 수 없이 설교 중간중간 멈췄어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울음을 터뜨리며 울부짖으며 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설교가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말씀 앞에 마주 서십시오.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 깨달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심판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나 돌아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 심판의 하나님 앞에 또한 그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용납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께 오늘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